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태어날 때 누가 더 높은 IQ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까지의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도 그의 삶을 통해서 점점 이제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워지기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쭉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어제 읽었던 잠언 14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잠언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직은 누구를 향한 정직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이라고 그랬죠.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본인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나의 힘으로는 어떤 특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끌고 가실 메시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리로 갈 텐데, 정직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자꾸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이제까지 노력을 안 해서 안 됐는데 앞으로는 노력하면 돼.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노력을 못하는 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넌 머리가 좋은데, 넌 충분히 능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네가 공부를 못해. 자꾸 이런 헛된 기대를 부모님들이 심어주거든요. 노력을 못하는 게 그게 머리가 나쁜 거고요. 노력을 못하는 게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차이 나느냐? 이 실력과 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다름은요, 누가 더 노력하느냐, 누가 더 참느냐,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오면, 결국 오늘 말씀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혜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사실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잠언 말씀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신실한 증인은 당연히 거짓말을 안 하겠지.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겠지. 이거 뭐 우리 3살짜리 막둥이도 알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5절 말씀은 도대체 왜 이게 의미 있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5절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증인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도록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은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다면 너 정말 너 신실한 증인이 맞아? 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더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때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하고 막 고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냐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할 사람을 돈을 주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증거를 대서 고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실한 증인이고 예수님이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몇 해 전에 어떤 무소유를 주장하던 어떤 젊은 스님이 이게 너무 자신의 어떤 삶과 또 자신의 어떤 논리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은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감춰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 뭐 감춰야 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제 본인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뭐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내려놔라, 뭐 무소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작 그 스님이 책도 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TV에서 뭘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의 삶을 이렇게 이제 찍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뭐 삼청동에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그런 집에 살고 차가 막 2억, 3억짜리 차를 타고 그리고 뭐 어디를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한테 등을 돌리면서 맨날 무소유라고 하더니 무소유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소유했다는 뜻으로 풀소유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기가 뚝 떨어졌죠. 근데 아마 그 본인이 뭐가 잘못인지를 아직도 모를 거예요. 왜? 본인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왜 무소유랑 이거랑 연관이 없는 거야?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6절에 거만한 자,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만한 자는 결국 앞에 이야기 나왔던 패역한 사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난 지혜를 얻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실상은 그 사람은 거만한 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 난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난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대단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입술로만 지혜를 얻고 진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는 것들은 누가 더 뭐 이 땅에서 재주 있게 잘 사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 있어서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지.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이렇게 됐죠. 이 명철한 자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토대로 이 여기에 있는 명철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만한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나 참 연약하지. 나는 좀 입이 가볍지. 난 좀 짜증을 잘 내지. 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그 정도만 파악해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때는 내가 짜증을 잘 내니까 내가 여기 가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지. 나는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좀 잘 못하니까 내가 좀 청심원을 하나 먹고 가야지. 아니, 어떨 때 내가 배가 고프면 짜증을 잘 내니까 어디 갈 때는 밥을 먹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평생 살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미련한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나를 따르시오. 내 말대로 하시오. 내 말대로 해서 여태까지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서 이제까지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부모 말 잘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부모들이 장가가라는 대로, 부모들이 시집가라는 대로 갔다가 얼마 못 살고 그렇게 그냥 깨지는 가정도 많이 봤고요. 부모가 변호사 되라, 검사 되라, 의사 되라 이랬는데 정작 거기 들어갔는데 애가 피를 못 보는데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살아가지고 인생 낭비하고 나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들으면 뭐 잘 된다는 것도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부모 말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눈에 대단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성경에 나는 예레미야, 누구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선 무엇과 같이 보였느냐 하면은요, 저기 세상에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저렇게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저 사람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 기독교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고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땡! 가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호령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망할 거라 그랬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제 정신을 어디다 뺏겨가지고요, 막 그 승리감, 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대단한 척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척하는 사람, 나 큰 교회, 대형 교회 이거 내가 읽었어. 내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해서 내가 이걸 이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니까요.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지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뭐 더 분명하게 나왔죠.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것은 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안다고요. 이게 지금 계속 잠언의 말씀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전투는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뭐 꺼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는가?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잘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믿고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안심이 있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내 주제 파악, 수준 파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미련한 사람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여전히 속이고 있어요. 여전히 나이 먹고 내일 모레 죽는데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속입니까? 그래도 나만 한 사람 없지. 그래도 내가 목회 잘했지. 그래도 내가 교회 크게 세웠지. 다 내가 했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지. 말은 본인이 무슨 뭐 주의 종, 무슨 뭐 무익한 종, 뭐 이러고 그냥 말은 그렇게 내뱉는데 사실 그가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9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사실 뭐 누가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들처럼 이 자연은 죄가 없죠. 왜? 여전히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요. 꽃도 식물도 태양도 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 그러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뜨거워 죽겠다고, 나 좀 식혀야 되겠다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유독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범죄의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소망이 사라진 것이 사실 죄의 핵심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대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왜 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지금 뭐 경제가 왜 이렇냐?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진짜 힘든데 가보지도 못했나?
사실 굳이 따지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해도 사실 시원치가 않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아파 죽는데 진통제 하나를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물 틀어서 아무데나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20%도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생각하면, 아침에 생각하면 점심 때 얼마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전 세계에요 1%도 안 돼요. 근데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일을 쑤시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그런데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9절 말씀 뒷부분에 은혜가 있대요. 정직한 자는 누구에게 정직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선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라고 했죠. 아니 근데 또 잠언에 있는 말씀에 정직이 나오면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정직이 아니고 나한테 정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정직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먼저 나에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도 타인에게도 정직해야죠.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중심에는 나 자신에 대한 정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짜 하나님 저 대박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두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죽어요.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미련한 자,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가 등장하고 또 정직한 자, 난 연약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문제가 없어, 난 괜찮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고통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근심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요즘 말로 정신승리, 실제로는 고통스러우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며 사는 거.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난 괜찮아, 내 실력이면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어.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희한하잖아요. 젊은 청년 예수님을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껍데기로 봤을 때는 얼마나 대단하고 난 괜찮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네들 내 말 들어, 이러고 얼마나 한평생을 살았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자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고통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잘나빠진 니고데모, 그 잘나빠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창피한 건 또 있어가지고 대낮에도 못 가고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니고데모는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아첨을 떨고 있어요.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합니다. 우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대단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앞에 지금 인사말하고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니고데모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시죠. 뭐라고요? 니고데모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은 거듭나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 살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껍데기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런 확신도 어떤 평안도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이 드셔가지고 경험도 많고 아주 훌륭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안 훌륭해요,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뭘로 공격하냐면요, 율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누군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 이거 다 지켰다고? 너 이거 다 못 지켰잖아. 너 그러니까 죽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두려움이 왜 찾아와요? 누구도 똑바로 산 사람이 없다고요. 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자기만 알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네 스스로에게 조금 솔직해져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네 힘으로 안 되겠지. 근데 말이야,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돼. 스스로에게 정직해. 인간에게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방법을 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걸 알아야지. 그게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 나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알려주면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방법 알아도 못해요. 방법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서울대 가는 법 몰라서 서울대 못 갑니까? 서울대 가는 법 우리 집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못 갈 거라는 거죠. 왜? 아는 대로 사는 게 실력인데 누구도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죠, 그 실력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또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누군가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네. 저 사람 참 대단하고 엄청나네. 사람 대단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사람 없어요. 또 바꿔 얘기하면 사람 실망할 사람도 없어요. 왜? 애초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그냥 조금 뻥 튀겨서 생각했을 뿐인데 이제 내가 바르게 알 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알고 사람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